오늘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율법의 선함을 이용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에서 바울의 그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보면 율법이 악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욕이 육체 안에서 역사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렇게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원인이 율법에 있는 것처럼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세 율법을 비롯한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양심의 모든 도덕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이런 말들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선을 행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서 선을 행하면서 살면 거기에 사망이 있고 사망의 열매가 맺힌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하게 살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 지금 질문,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살수록 그 의가, 그 율법과 계명이 여러분 안에 꼭꼭 숨겨져 있던 죄의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보고 율법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여러분이 참된 성도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존다든지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다든지 그러시면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서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율법을 강조하고 선을 강조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나 세상은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옳은 것을 말하고 윤리적인 것을 말하고 정의를 외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도덕법이고 양심의 법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정의를 외치면 외칠수록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과 복음의 내용이 완전히 정반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라고 말하고 정의롭게 정의를 외치며 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정의를 외치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타락하게 된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러면 바울 사도요, 그렇게 얘기하면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잘못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좀 질서도 잘 지키시고 또 법도 잘 지키시고 좀 착한 일도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율법이 죄입니까? 그렇게 반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본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그럼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의롭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올바르게 듣게 되고 또 제가 설교를 복음적으로 올바로 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하냐면, 야, 이제 나가서 내가 밖에 나가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효도하면서 살고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두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면 저는 복음을 올바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그럼 뭐 선하게 살 필요 없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가 어떻습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러죠.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삶이 없으니까 타락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삶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니까 교회가 그렇다고 책망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시죠? 죄가 뭡니까? 칼빈은 기독교 가계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거듭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좀 이타적인 삶을 살고 조금 손해보는 삶을 살고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척 말하니까 그렇게 교회가 타락했다고 책망을 듣는 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잘못되어서요? 아니요. 근원적인 것이 잘못된 거죠. 아직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 육신적인 삶을 사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5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에? 육신에 있을 때예요. 거듭나지 않는 때예요.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고 악이고, 그들이 행하는 열매는 사망의 열매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설교를 하는 그 설교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 하면,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마음의 어떤 동기부여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618년에 19전도에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아르미니스 주의의 가르침이고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책망한다고,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그 사람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와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음으로, 그래서 이신칭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무엇을 포함한 전가라고 말했냐 하면, 순종을 포함한 전가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순종이 나에게 입혀졌고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 삶에서 행함이 나오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 무슨 도덕적인 무슨 의를 외치는 것에 의해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지 않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아서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아서요.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게 거듭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율법은 죄의 원인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죄가 율법을 기회로 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다시 보시면 율법이 죄냐라고 물을 때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아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라고 하는 것이 나쁜 말입니까?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과 용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을 읽어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뭘 알지 못했어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용도, 그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용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서 내가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책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전도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무엇이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까? 불신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뭐예요? 양심, 이 도덕법이 너희들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1000명의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1000명의 증인이 이 사람이 일어나 그랬고 이런 죄를 졌고 얘기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000명의 증인이 내가 죄인이라고 증언하고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내 양심이라고요. 우리 양심은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인지.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신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용도가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 결말이 뭐냐? 사망의 열매를 맺게 돼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약해서 율법대로 살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보는 거울과 같은 것이죠. 거울은 누구를 비추는 것입니까? 남을 비추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비추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행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율법이 뭐죠? 가장 대표적인 10가지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율법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이 중에 한 번이라도 주의를 빠지지 않으신 분 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 중에 다 지키고 하나만 어겨도 뭐라고요?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것과 같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남의 것을 탐해 보신 적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입 싹 닫고 계시는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회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지만 살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보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무슨 선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깨끗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좋아지고 깨끗하고 그리고 의로워졌다고 스스로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선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가차없이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건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지적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마, 그건 나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저 사람보다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마지막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을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누구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바리새인을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뭐해요?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어떤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다른 사람들 것을 훔치지도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 주셨죠. 그런데 그 율법이 들어갔는데 그 율법이 어떻게 자기에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라고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행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의를 강화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너는 나보다 못해, 내가 너보다 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요? 세리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이거예요. 율법이 죄냐? 아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을 때에, 제대로 사용했을 때 그 율법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면 그것이 그 율법의 거룩함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율법이 들어가고 선함이 들어가고 윤리와 도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자기 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깨끗하면 깨끗하고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그 의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내가 딱 들여다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네? 당신은 왜 나보다 못해?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적질을 하면서 자기 의를 강화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앞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너 나처럼 살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나처럼 살아야 돼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나는 최소한 너보다는 나, 그런 의식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지금 누구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인간이, 피조물이 자기의 하찮은 의를 가지고 자기의 가짜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대놓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그 육체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우리 안에는 우리의 그 행한 것에 대한 의로움으로 너무 높아졌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면서 막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전형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부패한 타락한 모습의 하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의인이 되려고 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기준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율법을 가지고 의인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주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뭘 알지 못했어요? 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9절을 보시죠. 로마서 7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계명이 이름에, 여기 계명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알지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도 없고 바울처럼 율법에 딱 맞게 의롭게 살아간 사람도 없어요. 그때의 율법은 바울은 깨닫지 못했을 때예요. 그런데 율법이 계명이 이르렀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계명을 참되게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면 9절을 다시 보시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으로 머리에 꽉 차 있고 자기의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했을 때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저 인간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살기가 등등하고 그 의가 등등해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이고 잡아오게 가두고 너 그거 잘못이야 하면서 그렇게 했던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면서 그 율법의 참 의미를 다 깨닫게 난 뒤에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살아서 의기양양하더니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됐어요?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었도다.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비참한 죄이구나. 내 안에 정말 이런 바위만한 돌덩이 같은 죄가 차 있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이 이르렀을 때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리고 뭐가 살아나요?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동안에는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오염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조명시켜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과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애통한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도덕과 선과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들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할 정도로 교만한 존재가 되어져서,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그 교만은 마지막 멸망이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구원받은 참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을 향해서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너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해라,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설교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행하고 하고 그 행함으로 자기 의를 삼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인생을 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너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이다. 너의 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도덕적인 기준, 선함, 착함, 의로움, 그것을 너의 의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그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복음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데, 내가 뭐 도움 받을 게 없는데 십자가가 왜 필요하고 주님이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미로다. 11절도 보시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 본문에 보시면 8절과 11절에 보면 죄가 뭘 타서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죄라고 하는 놈이 선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죄가 선을 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말하면, 도덕을 말하면 그건 선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선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유발시켜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애들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공부는 안 하고 TV만 한참을 보고 있으면 어때요? 부모가 너 TV 그만 보고 공부 안 하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 하면, 지금 이제 11시 48분이니까 한 2분만
보고 50분 되면 방에 가서 공부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48분에 공부 안 해? 나 2분만 있다가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안 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막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하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기쁨으로, 알겠어요?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려고 했는데 더 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선악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의 열매에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계명이 기회를 타고 죄를 짓게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가 너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어때요? 하고 싶어져요. 네. 또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어디를 가면서 너 절대 안방에 들어가지 마, 절대로 안방 들어가지 마, 올 때까지 들어가면 큰일 나, 안 돼? 그러면 얘네들이 엄마 아빠 없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안방에 뭘 두고 왔길래? 궁금해 미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회를 타고 오는 거예요. 계명이 그러니까 선한 거잖아요. 금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계명이 들어가면서 그 계명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일어나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뚤어진 인간의 부패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말하면 곧바로 자신 안에 감추어진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10절 보시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뭐가 되었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 너 이거 따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 율법을 지키면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금하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나니까 그 선한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뭐가 됐다고요? 사망을 낳게 되어졌다고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여러분들을 어떤 틀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제재를 하고 제가 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하면서 그런 거 보셨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강요하는 거 보셨어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 말이 누가 듣는 사람도 이렇게 그렇지 않구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부부가 함께 사는데 남편이 너무 깡까래요. 그래서 줄도 깡 맞춰야 되고 밥 먹으면 바로 설거지해야 되고 방바닥에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은 질서정연하게 신발도 탁탁하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조금만 걸어 다니면 그거 틀어져 똑바로 맞춰 막 이러면 그 아내는 그 삶이 행복할까요? 지옥이 따로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제재하려고 하면 그것이 곧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 다시 보시죠.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음이라.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를 뭐 했어요?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계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속여요. 예.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느냐 하면, 사단이 절대로 우리 마음에 분노를 심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단이 우리 마음에 죄 짓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죄를 지은
그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단에게 있겠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정보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나서 야, 너 이거 따먹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디? 물어봐요. 아니,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더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안 죽어. 안 죽는데. 그리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정보만 주는 거예요, 정보만. 그러면 그것을 듣고 나서 그것에 대한 그걸 보니까 어때?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내 안에서 이 죄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 귀에다 뭘 줘요? 정보를 줘요. 야, 그거 안 먹어도 안 죽어. 그거 먹어도 안 죽고 그거 먹으면 네가 더 좋아져.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그것을 행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타서 계명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속여요. 너 그거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계속 정보를 주니까 내 안에서 죄가 일어나서 그것을 따먹고 결국에는 나는 속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도덕에 대해서 얘기하고 윤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정보가 딱 들어오면 그것에 이탈되는 사람들 딱 볼 때는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분노가 일어나시죠? 안 일어나십니까? 뉴스에서 계속해서 정부에 뭐가 잘못됐고 누가 뭘 잘못했고 누가 뭘 잘못했고 이거는 맞지 않고 이건 틀렸고 이것은 아니고 막 드러나니까 그것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기준이 들어와가지고 그 선함과 의가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듭난 이후에 그가 그 율법을 다 알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여러분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처음에 거듭나기 전에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열심도 특심이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녔던 그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누구를 탓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겠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이게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밖에 나가서 누구 물러가라 뭐하라 하면서 소리치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왜 그러느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가다가 그 열매가 뭐냐? 마지막에는 멸망일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의를 강화시키는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하면서 평생을 사는 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